성도 여러분, 신대원 주일을 지켜주시고 또 저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대원 주일인 만큼 신대원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굉장한 일이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모습, 우리 성경에는 에녹과 더불어서 엘리야가 유일했다고 그렇게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한 일을 기록하면서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올라가는 그 내용을 11절 한 절에서만 기록하고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특이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살아서 성천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됐고 그걸 보러 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모두 스마트폰을 꺼내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지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이 광경을 봤으면 기록해야 될 것들이 참 많겠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불말은 어떻게 생겼으며 또 불수레는 어떻게 생겼고 또 그 불말의 입에서 불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또 그 불수레 불말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의 모습은 또 어떠했는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열왕기하 2장 전체를 기록해도 다 못 다 기록할 겁니다. 아니 열왕기하 2장이 뭡니까? 책 한 권으로 기록해도 모자랄 정도로 기록할 것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11절에서 엘리야의 승천 내용을 한 절만 기록하고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대신에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선지자의 생도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와 행동들 이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내용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엘리사와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열왕기하 2장을 쭉 읽어보면 이 선지자 제자들은 누가 봐도 엘리야의 제자들이라는 것이 명확한데 이들을 엘리야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들은 표현하고 선지자의 제자들 표현 이 두 표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친밀하고 가깝게 느껴집니까? 엘리야의 제자들이겠죠. 선지자의 제자들은 거리감을 뚝 떼어놓는 느끼게 만드는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엘리야의 제자들의 신앙이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열왕기하 2장 3절을 보면 자료화면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기 보면은 엘리야가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에서 엘리사가 없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승천할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엘리야의 이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엘리사가 3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잠잠하라 두 글자로 되어 있지만 앞에 보시는 화면의 제일 하단에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못한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겁니다. 저게 바로 성경에 원래 기록되었던 히브리어라는 문자입니다. 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빨간 표시로 된 것, 저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어 언어입니다. 여러분 저 본문은 저거는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고 한 글자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명령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다시 번역하면
너희는 잠잠하라 라기보다는 입 닥쳐라 또는 조용해라. 아니면 영어로 번역하면 shut up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번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서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도 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또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었던 엘리사가 또 동일하게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는 잠잠하라 아니라 조용히 해라, shut up, 입 닥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렇게 좀 의외로 좀 거칠게 반응을 했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엘리야의 성천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가운데서 부정적으로 또는 냉소적으로 엘리사에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제자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난 바로 그 직후에는 정말 황당한 일들을 합니다. 16절을 볼까요? 16절에 보면 엘리야의 승천을 봤던 제자들 50명이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었을까 하나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었을 거니까 엘리야의 시체를 찾게 해달라고 엘리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럴 필요 없다, 보내지 마라, 그렇게 말했을 때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너무너무 강청한 바람에 그래서 마지못해서 보내라고 했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50명을 보내어서 사흘 동안 이잡듯이 찾아 헤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았어요? 엘리야의 시체 찾겠다고 3일 동안 이잡듯이 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지역에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 바로 저것이 여리고 바로 인근 지역의 모습입니다. 밑에 있는 저 야자수들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 요르단 강물을 끌어당겨서 농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자수가 저렇게 있고, 저 뒷면을 보십시오. 산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 산들에 나무가 보입니까? 풀들은 보입니까? 여러분, 저런 곳이 만약에 엘리야의 시신이 떨어졌다면 엘리야의 시신이 떨어지는 곳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기 50명이 가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는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3시간도 아니고 무려 3일 동안 50명이 이잡듯이 뒤지면서 이 산, 저 산,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헤매고 또 헤매고 다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엘리야의 성천을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들, 크신 일들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들의 신앙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이들이 신앙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한국교회 신학교의 신학생들은 정말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2020년, 지금부터 2년 전 5월 18일에 총신대학교 이사회에서 이모 교수를 해임하고 김모 교수를 정직 1개월 시켰고 또 2분의 다른 교수님을 감봉시키는 그런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이유가 이분들이 수업 시간에 성희롱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희롱을 했을까요? 정말 성희롱한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죄다 하는 그런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던 총학생의 학생들 일부가 마음에 불만을 품고 강의의 내용 일부를 조작해서 편집하고 조직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걸 뻔히 알면서도 이사회에서 이렇게 중징계를 내리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총신대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장신대에서는 2018년에 8명의 신학대학원생들이 교정 이곳저곳을 막 다니면서 동성애자들이 하는 케어 축제 있지요. 거기 가면 무지개 퍼포먼스라는 것을 하는데 그 무지개 퍼포먼스를 장신대학원 교정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통합적 총회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10월에는 한신대, 기장측 신학교인 항신대에서 경건의 예배 시간대에 한 강사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으로 분장을 하면서, 그것도 그냥 예수님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젠더, 남성을 여성화한 그 트랜스젠더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강연을 경건의 예배 시간대에 했습니다. 다른 시간도 아니고 다른 장소도 아니고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에서 동성애 옹호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강사는 예수님을 트랜스젠더한 그런 복장으로 나와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갈수록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갈수록 타락되어 가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아무리 부패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전안에 있는 저 고려신학대학원만큼은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뿐만 아니라 고려신학대학원에 있는 학생들은 고신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한국교회 곳곳에 가서 그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신학교와 그런 신학생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한국교회는 침체의 길로 걸어 들어갔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었습니다. 여전히 20-30%의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들도 예배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멀어졌다 하는 것 우리 스스로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이 가장 먼저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 동일하게 엘리야의 제자였지만 엘리야의 승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 있는 그 일을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관심은 엘리야의 성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하고 엘리사에게 네 소원이 뭐냐 하나 말해봐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불말과 불소를 타고 성천하는 그 엘리야 앞에서 너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할 것 같습니까? 엘리야 선생님 인증샷 하나 찍게 해주십시오, 그걸 말할 겁니까? 아니면 그 시대는 이런 핸드폰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엘리야 선생님 저도 불말이나 불소리 한번 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 부탁하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의 소원은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라 엘리야 선생님께 역사하셨던 그 성령 충만, 그것에 갑절이나 저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내걸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이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영적으로 침체해가고 갈수록 그 마음이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신일교회 성도들만큼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 그대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메어 달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사가 왜 엘리야보다 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했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엘리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시대가 끝나가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은요,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시대를 거치면서 이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바닥을 치다 못해서 저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장은 엘리야의 마지막 선지자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 1장을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집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자신이 나을지 아니면 죽을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느냐면 하나님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알 세붑이라는 우상에게 보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 세붑이 뭔지 아십니까? 바알은 여러분들이 아는 바로 그 바알이에요. 세붑은 뭐냐면 파리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그 파리가 아니고 그 벌레 파리 있지 않습니까? 그 파리예요. 이 우리 시대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없지만, 이 시대는요, 길거리에서 짐승들 죽어서 썩고 있고 또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썩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구더기가 덜끓고 있고 파리들이 버글거리고 있는 그걸 바라보면서 죽음을 지배하는 것은 저 파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파리를 바알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숭배하고 절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아하시아가 바로 그 바알 세붑에게 가서 내가 죽을지 여부를 묻게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리를 아무리 우상화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하찮은 벌레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찾아가서 묻고 있는 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찾아가고 있는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열왕기하 1장 3절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6절에도 또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16절에도 또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하고 그렇게 질타를 하고 꾸중을 했지만,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3번이나 죽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시아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 여러분 볼만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고 심판하신 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못지않게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미국의 신학자인 조지 버나라는 사람이요, 미래 예측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기독교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1991년 이후 2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2011년에 말입니다,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성경의 무오류,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46%에서 38%로 8%가 줄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사람은 45%에서 40%로 줄어들었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은 27%에서 19%로, 주일학교 출석하는 사람은 23%에서 15%로 각각 전체적으로 8%씩 다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미국 교회 위기에 처한 거 맞습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미국에 있는 기독교가 갈수록 부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갈수록 8%나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무겁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 아십니까? 2012년 1월 31일에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글로벌 리서치사를 통해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15%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100명 중에서 15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다니거나 절에 가거나 또는 무당을 찾거나 관계할 것 없이 종교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 그리고 궁합을 보고 풍수지리를 보는 이런 사람들이 무려 30%입니다. 30%. 100명 중에 30명이라는 겁니다. 61%가 이혼을 찬성하고 41.5%가 뱃속에 있는 아이 죽여도 된다, 낙태가 가능하다, 그렇게 답했고, 더 나아가서 동성애를 해도 무방하다고 답한 사람이 무려 17.5%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주변에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교회를 노리면서 시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고,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들도 그렇게 있지만 우리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참 신앙과 참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의 가치를 외면하고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신대원들이 갈수록 어려움과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망가져가는 그러한 시대에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구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까? 봐라, 저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을 했는데 나는 저 엘리야 선생보다 2배나 성령 충만하고 2배나 더 뛰어나다, 나 좀 보시오.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사는 그것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신앙이 저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시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 그것 보여주고 싶어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8절을 볼까요? 8절에 보면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요르단강을 건너가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강물을 막 칩니다. 그러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마른 땅이 돼서 그 길을 건너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 이번에는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벗더니면 이걸 둘로 찢어서 양손에 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의 옷까지 하나 들고 양손에 들고 요르단 강물을 여기 치고 저기 치니까 쩍쩍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갑절로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옷을 들고 한 손으로 이리 치고 저리 쳤지만 엘리사는 양손에 들고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가는 것, 우리 이전에 한 데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지요?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요르단강이 흐름이 멈춰서 그 마른 땅이 된 그 땅을 밟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바로 그 요르단강을 이리 가르고 저리 가르면서 14절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 엘리사와 함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에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사모하고 또 사모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베델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니까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이후까지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나는 못 떠납니다. 엘리야 선생님의 영혼, 죽을 수 없는 그 영혼이 죽지 않는 한 나는 못 떠납니다 하고 메어 달렸습니다. 여러분 4절도 볼까요? 동일하게 엘리야가 이제는 여리고로 보낸다 이렇게 말했을 때 너는 여기 머물러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6절에서도 또 보십시오. 거기서 또 똑같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못 떠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지 않을 때까지 하여 주실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떠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갈 수 없고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메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영적 침체에 빠져들어가더라도, 안양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교회들이 문을 닫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저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학적인 지식은 가득하여서 지적인 능력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심령이 메말라서 신학도들을 죽이는 그런 교수 말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신학자들을 제대로 바르게 가르쳐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런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구한 것은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 2절 그리고 3절에서 4절까지와 열왕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좀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8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다가 23절에서는 베델로 갔다가 그리고 25절은 갈멜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갔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면 이곳들이 모두 다 엘리야가 사역했던 장소이거나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절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갔던 그 도시들을 그대로 또 되밟아서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저 도시들에는 엘리야가 가르쳤던 선지자의 생도들이 남아있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길을 되찾아가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열왕기하 2장에서 선지자의 제자들 그 신앙이 참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승의 성천을 제대로 믿지 못했었고 스승이 성천했을 때 그때는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쳤던 사람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엘리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해서 제대로 좀 가르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제대로 된 선지자 생도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에도 고려신학대학원뿐만 아니라 이 신일교회도 엘리사와 같은 이런 선생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일교회가 여러분들이 다 소천하고 난 이후 50년 뒤에 그리고 100년 뒤에, 아니 더 나아가서 500년 뒤에도 이 신일교회가 이 땅에서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남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무엇이겠어요? 그럼 그것은
주일학교 살리는 겁니다. 주일학교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똑똑하다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생들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하버드에 1년에 한두 명 보낼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하버드 대학생 전체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예일대학교 학생의 2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예일뿐만 아니고 노벨상 수상자,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 받은 게 그게 유일한데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2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다 못해서 두렵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유대인들의 IQ가 높아서 그래서 그럴까요?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시행하는 교육, 학습 방법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학습 방법이 무려 20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학습 방법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40살에 랍비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든지 공부할 때마다 머리에서 향약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열기가 진짜 피어오르는 것처럼 되어가지고 머리에서 열이 막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한 번은 참새 한 마리가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요하난 벤 자카이 머리 위를 지나가다가 불에 타 죽어서 땅에 떨어졌다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었는데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AD 70년 예루살렘 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요하난 벤 자카이가 이러다가는 유대인들이 다 죽겠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망하지 않고 이 땅에 영원히 생존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로마 군인의 대장이었던 디도 장군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나 하기로 작심을 하고 찾아갑니다. 디도 장군을 만나자마자 당신은 이 전쟁이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면 황제가 될 겁니다 하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자 그 예언을 들었던 디도가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하나만 말해라. 여러분, 요하난 벤 자카이가 무엇을 소원으로 그에게 요청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거는 원형이 아니고 모형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 예루살렘 성전이 어느 만큼 컸었냐면 축구장에 가면 선수들 뛰는 필드 있지요. 관중석 말고 그 필드 2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거대한 그런 성전이에요. 여러분, 면적만 넓을 뿐만 아니고 저걸 만들기 위해서 쌓아 올렸던 돌이라든지 이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 이런 것들은요, 저 피라미드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7대 불가사하면서 피라미드 이야기하지만 저것들은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성전 남겨달라고 했을까요? 저 같으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 남겨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당신 황제 되는데 소원 물었는데 저 같으면 말입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성전 남겨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하난 벤 자카이는 성전을 남겨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학교를 하나 지어주고 그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10명을 남겨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토라를 남겨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저 성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와 선생 10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학교와 주일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있으면 이 신일교회가 영원히 이 땅에 세워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냥 교사가 아닙니다. 그냥 선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신일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선생은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한 교사 10명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교사 10명이 있으면 이 신일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 그거 아십니까?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고려신학대학원에도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수 10명이 있었어. 그 10명의 교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배출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